4월 29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게 걸어가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내일도 또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되찾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라는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또 죽이겠다는 협박 속에서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았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졌지만 그 성 안은 여전히 너무 넓었고 또 살고 있는 주민의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백성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집들은 아직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벽, 즉 성벽은 생겼지만 그 성벽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황폐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흔히 생각하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그 회복의 모습은 대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건강을 예전처럼 되찾기를 원합니다. 재정도 다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와 또 눈에 보이는 보상을 얻는 것만을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언제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안락한 땅이었죠.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서 이렇게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그 때맞춰 내리는 그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집트가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굳이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척박한 땅에서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진짜 회복은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라는 그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날부터 시작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적들에게 파괴된 주전 587년부터 성전이 다시 완공된 주전 516년까지를 계산하면 70년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의 기준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다시 독립한다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본질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완공한 후에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52일간의 그 강행군 끝에 성벽은 세웠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7월 초하루가 되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절이었는데요. 누가 억지로 모이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넓은 광장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수문은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깃는 문인데요. 물은 생명을 뜻하죠. 인생의 깊은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영적인 목마름과 답답함을 가득 안고 나온 것이죠.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이라는 그 외적인 요새보다 자신들의 텅 빈 심령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그 마음의 힘이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로 올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 광장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또
또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떼약볕 아래서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집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했던 것이죠.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고집과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말씀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의 가슴 속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9절입니다. 8장 9절.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또 무시하며 살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고통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흘린 그 눈물은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는 자책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은 그저 단단한 돌과 흙으로만 다시 쌓는다고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9절 이제 후반부와 10절입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임을 이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는 날에는 계속해서 그 슬픔과 죄책감에 빠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참된 회개의 끝은 계속되는 자책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라는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팔다리의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 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산성을 의미하는 아주 든든한 단어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할 때 바로 그 기쁨 자체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제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몰아치는 그 어떤 거센 풍파나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져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힘이 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의 상황이 변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기뻐하는 것이 순서다. 네가 나 여호와를 먼저 즐거워할 때 바로 그 기쁨이 너를 지키는 단단한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그 기쁨이 너에게 눈앞의 문제들을 당당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진짜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 후에 좌절 속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대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 얻게 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의 압제가 당장 그날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쌍하고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꽉 막혀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결국 그 초라해 보이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 그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은 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12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들이 가진 것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억지로 하는 구제가 아니었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니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흘러 넘친 것이죠. 내 상황은 여전히 척박하고 성읍의 집들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의 빈잔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사람은 한없이 공허하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비록 내 몸은 연약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정직하게 회개하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와 물질적인 채워짐만을 회복이라 믿으며 그것이 지체될 때마다 조급해하고 낙심했습니다. 우리의 얕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